자, 오늘 말씀 중에 6절 다 같이 성경 펴서요. 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본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무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자, 여기 보니까 누가요? 우사. 말을 잘하는 우사가 뭘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라 하죠. 이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았어요. 왜요? 소가 띠므로. 그러니까 소가 수레를 이렇게 끌고 갔는데 거기에 언약궤를 실은 것 같아. 근데 소가 띄었어. 어디서? 나본의 타작마당에서. 타작마당에서 왜 띄었을까? 배고파서. 타작마당에 곡식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야, 저 먹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 소가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수레에 실었던 언약궤가 흔들리잖아. 그리고 지금 언약궤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잖아요. 거룩한 성물이거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운반해서 소를 끌고 가고 있는데 이게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손으로 잡았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7절. 자, 밑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리라. 우사가 잘못했대. 아니 싣고 가던 물건이 떨어지려고 해서 그거를 떨어지지 않도록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최선을 다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는데 얼마나 잘못됐느냐? 진노하사. 진노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분노가 끓는 거죠. 폭발이야,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 중에서 제일 잘못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야. 그래서 뭐 했습니까? 그곳에서 즉각 즉결 처분해서 치시니 하나님께서 우사를 쳤어. 그랬더니 거기서 죽으니라. 우사가 죽었어. 자, 오늘 수협에 나왔는데 불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불길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가져가서 복받았다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치시니 그 자리에서 죽었다. 굉장히 안 좋잖아요. 돌아가실래요? 네? 아니 영적 각성 기도 주간에 기도하면은 막 기도 응답이 다 된다고 이렇게 지금 해도 우리가 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자리에서 죽습니까?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여기 죄 그랬는데 하나님 진노하시는데요. 죄는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죄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아주 분노하시는 죄가 뭡니까? 예? 예를 들면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 속을 속였어. 그럴 때 제일 잘못한 게 뭐예요? 뭐 어디 가서 옷 더럽혀가지고 왔다. 그렇다 해서 애를 막 진노해가지고 막 죽입니까? 그 엄마는 굉장히 무서운 엄마네. 그 다음 뭐 아이들이 가서 심부름 하라 그랬더니 심부름을 잘못 해왔어. 예? 어제 저녁에 가면서 그랬어요. 오늘 라면을 먹을까? 그래서 신라면을 먹을까? 뭐 요새 짜왕인가 뭐가 되게 유명하다며. 그래서 그걸 먹고 그랬더니 또 사모님이 짜장면 싫대. 할 수 없이 또 이제 신라면을 사갖고 왔어. 그러면 너 신라면 사러 갔더니 왜 짜왕을 사냐 해가지고 막 진노해서 죽입니까? 네. 제일 심각한 거는 뭘까요? 네.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당신이 어머니입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아주 졸도하겠죠. 그런 거 안 당해봤어요? 그래서 끄떡없어요? 네. 나는 스스로 자존하니 나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뭐 이러면 이거는 정말 이렇게 대책이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있는데 그 죄 중에서 제일 엄하게 하나님께서 제일 이게 아주 용납할 수 없는 죄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같은데 뭘 그렇게 하시냐고. 내가 부모 될 수 있고 부모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신세진 게 하나도 없고 내가 알아서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알아서 지금까지 됐는데 뭐 그렇게 하시냐고. 만약에 이러면은 그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그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거룩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언약궤를 손으로 잡았다는 것이
아니 뭐 이렇게 물건 떨어지는데 잡았는데 이게 뭐가 그러냐.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손이 더럽잖아요. 예? 더러운 손으로 만지면 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이렇게 손으로 잡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뭐예요?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 밖에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손이 타지 않는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님 여기다 놨다, 하나님 저기다 놨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거기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거룩한 분인데 안 보이니까 그러면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겠다라고 하실 때 뭘 했는가 하면 언약궤를 주시면서 작은 상자인데 언약, 하나님은 언약의 주체가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언약의 파트너죠. 그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를 섬기라. 예, 하나님 이렇게 섬기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다른 걸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게 관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상징하는 상자가 뭐냐면 언약궤, 언약상자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상자는 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언약궤가.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는데,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하면 거룩하게 다뤄야 되니까 뭐 자기 발로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 요술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 인격이기 때문에 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해서 언약궤 줬으니까 이 언약궤를 다루는 방법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손대면 안 되고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 손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각자 맡은 일이 있어요. 그 천막 치는데 천막을 가져가는 운반하는 지파가 있는 그 자손들이 있는가 하면 또 기둥 막대기를 운반하는, 그리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선물 기구들이 많잖아요. 네? 많은데 뭐 롯데아라든지 혹은 또 뭐 번제단이라든지 온갖 게 다 있잖아. 이렇게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각 그 레위 지파의 자손들 중에 분담해가지고 다 나누는 게 있는데 고아 자손이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고아 자손은 어떻게 하냐면 어깨에다 메고 가는 거예요. 어깨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에다 그 메고서 이렇게 운반을. 그러니까는 운반하긴 하는데 손을 안 써.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게 몰랐어. 다윗이 몰라가지고 힘센 소를 이용해가지고 튼튼한 수레로 또 고속 갈 수 있잖아. 쉬지도 않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편의성 있게 이제 운반하는 방식을 한 거예요. 이게 다윗이 잘 몰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사가 소를 몰고 가다가 타작마당에서 소가 먹겠다고 한눈 팔고 뛰니까 언약궤가 쓰러질라 하니까 놔둬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인간적으로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범한 거다.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네. 근데 하는 일 중에서도 우리가 뭐 술집을 돌아다니거나 혹은 뭐 이렇게 나이트클럽을 돌아다니거나 뭐 담 넘어 다니면서 도둑질 한 게 아니야. 예? 그 현장에서 야, 너 왜 도둑질을 해? 현장에서 하나님이 진노와서 죽이고 이렇게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제일 큰 범죄거든요. 이게 제일 큰 범죄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은 제일 잘못된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두 가지로 방법을 썼어요. 하나는 웃으면서 받는 거예요. 네? 웃으면서 받는 거예요. 하하, 우리가 예상한 대로 맞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딱 뭔가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와서 탁 걸려가지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거는 그냥 막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막 박수 치면서 막 스트레스도 풀고 또 막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척척척척 돼가지고 막 잔치가 되듯이 이렇게 은혜 받는 방법을 우리 생각하는데 그것만 아니지. 그것만 아니라
경솔하고 천박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언약궤를 운반해 나가는 것은요, 그야말로 거룩한 행사예요. 말하자면 이게 예배야, 예배. 예배인데, 예배 잘못 드리면 안 드리는 것도 못하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 잘못 드리면 안 드리는 것 못하다. 신앙생활 잘못하면, 따라서 해요. 겁나요? 신앙생활 잘못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뭘 은혜 생각하면, 아이고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렵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다. 그거 있어야 된다. 오늘 아침에 예배 들어온다 보니까 성당에서 문 열어놓고 앞에 들어가는 마당에 보도 벽돌 깔았던 거를 이렇게 치우고 그 벽돌 깔 때 모래 위에다 깔잖아요. 수평 잡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요. 보셨어? 성당 마당에 뭐 하더라고. 오면서 그런 것도 안 봐요. 가을 하늘도 보고 벽돌 보고 다 보이잖아. 그래서 혹시 또 이상한 짓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특히 뭐 저기 마리아상 앞에 가서 절하는 거 잘못된 거거든요. 마리아상 앞에 가서 절하는 거 잘못된 거죠. 그것도 절을 해. 마리아상 보이는 거 형상 만들지 말아야 형상 만들어가지고 더군다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의 출생은 마리아 출생이 아니라 동정녀 성령으로 인한 출생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절할 이유가 없지. 근데 우리는 저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또 한편에 있어서 우리도 한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오리지널을 잊어버린 건 아닌가. 자기 오리지널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에게 정말 경배하고 그거는 맞는데, 그렇지만 형상 만들지 말았는데 예수님 어머니상이라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절하니까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발견하는 건 하나는 뭐냐면, 저거 마당 뭐 하려고 하는가 봐. 그 좁은 마당에다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겨울에 그게 경사가 많이 졌더라고 하는데 보니까. 경사가 많이 져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북향이거든요, 저기가 또. 원래 북향집을 지으면 안 되잖아. 왜 그렇게 지었을까? 들어가는 문이 북이잖아요. 예? 집 중에서 제일 잘못 지은 겁니다. 또 가서 말하지 말아요. 또 싸우나. 땅 모양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한 거지. 땅 모양이 안 좋으니까 진입을 북쪽으로 계단을 툭 내가지고 올라가게 해놨잖아. 그러니까 저기 저 얼마는 그냥 얼음바닥 아니에요. 저게 전부 다. 상당히 위험하다고. 그런데 마당은 더 좁아. 좁은 데다가 막 경사를 막 지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볼 때 잘못했더만 뭘 잘못 맞춰가지고 경사를 가지고 막 넘어지게 되는. 근데 또 뭐 마리아상에 있으니까 또 옆에다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죠. 김새가. 네. 하나 보면 다 또 잘못된, 우리가 볼 때 잘못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러나 우리가 한편 이런 거 있어요. 그래도 막 뛰어들어가진 않더라. 급한 사람은 뛰어들어가는데 웬만하면 급하게 달려왔다가도 마리아상 앞에서는 숨쉬고 가더라고. 네? 한 템포 죽여서 가더라고. 그쵸? 그래서 저기 성당 간판도 보면 탄영동 성당 그랬는데 탄영동 서당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어제 봤는가 봤어. 동그라미 떨어졌어. 그런 거 가서 말하세요. 여기 서당이에요? 동그라미 떨어져가지고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성당이 서당이 됐어. 보셨어? 그럼 빨리 얘기를 해야 돼. 그런 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고쳐야 되거든요. 아니 서당이 뭐냐고 성당이지. 근데 어쨌든 간에 마리아상 앞에 가면서 막 달려가는 사람 없고요. 어쨌든 간에 뛰면서도 잘하더만. 그게 또 훈련이 되니까 참 신기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성당. 예. 뛰어들어가면서 절을 합니다. 그거 어떻게 가능할까? 어려서 또 많이 해봐서 그런가 봐.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가서 어른들 보면은 지나가면서 바쁘면 막 뛰어가면서 인사하잖아요. 그런 거 해봤어요? 동네에서? 바쁘면 뛰어가면서도 절하지.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게 잘못됐는데, 의미적으로 볼 때 잘못됐는데, 행동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저기 성당 들어가기 전에 이게 뭔가 예의를 갖추고 들어가는 것 같아.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오나? 우리가 교회 올 때는 어떻게 와요?
그냥 우리는 그냥 뭐 활보하고 오죠, 그죠? 팔자걸음에다가 또 막 껌 씹고 오다가 막 한눈 팔고 오다가 아니면 그냥 차 몰고 오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샥 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거, 그거 돼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예배당 저 멀리서부터요, 걸어서 맨발로, 걸어서 맨발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내가 올라온다고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예배가 좀 그렇게 하진 않겠지. 와가지고 박수 치고 스트레스 풀고 웃고 또 뭐 개콘처럼 하다 가진 않겠지. 그러니까 우리도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성품을 어떻게 드러내냐면, 한 가지는 내재성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초월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내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재, 우리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에 있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뭐 지하실이든 뭐 옥상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또 들판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무실 때 어떻게 하고 주무셔요? 기도하고 주무셔요. 그러면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아멘? 그러니까는 24시간 함께 하잖아. 왜냐면 나 잠잘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제가 이제 요즘 청년들을 새로 발견했어. 청년들 한 1년, 근 2년 이렇게 청년 예배를 드려봤는데, 제가 또 몰랐던 것 같아.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좀 알았어요. 또 조금, 다는 모르고 알았는데, 뭐냐면, 예배 안 드리는 아이들이 많아, 청년들 중에. 그래서, 오전 예배 안 드리고 여기 청년 예배만 와 있고, 또 청년 쓸만하고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막 뭐라 해요. 예배 모금을 보면 주일이 24시간이지 어떻게 너희들이 그러냐. 근데 힘들대, 예배 드리는 게. 그래서 너희들 대학 학점을 생각해봐라. 학교 가서 학점당 몇 시간 하는 거 생각해봐라. 3학점이면 일주일에 한 3시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예배 주일날 보고 학교들이 못하냐 해서 막 뭐라 해.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지난주에도 어제도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기도. 그래서 나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밥 먹으러 갈 때 기도를 많이 한다. 새벽 기도 많이 하고, 밥 먹으러 갈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도하는 시간 중에서 제일 비밀스러운 기도는 뭐냐면, 제가 4층 목욕실에서 식당에 내려올 때 비상계단으로 내려오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도 하루에 점심시간에 밥 먹기 전에 식탁에 앉아서 하는 기도는 제가 좀 더 많이 할 겁니다. 식탁에 앉아가지고 만나고 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못하죠. 안 그래도 오면은 목사님이다 싶어가지고 쳐다볼 텐데, 내가 거기서 한 3부씩, 5부씩 기도를 하고 있으면 저거 완전 목사님이라고 찍힐까? 그렇게 못하지. 그래서 잠깐 하는데, 식사 기도를. 그러면 식사 기도 할 때 할 게 많아, 저는. 할 게 많아가지고, 목욕실에서 이제 딱 내려오는 나오기 전부터 책상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나오는데 걸어서 더더 나올 때도 기도를 해. 그리고 로비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계단으로 내려오는 기도를 해. 이게 상당히 길어요. 생각보다 길어요. 할 말 다 해. 다는 못하지만 많이 해. 그래서 식당에 내려와서 하는 기도는 오늘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건 합니다. 근데 내가 그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들, 딸 교회 다 했어, 이미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내재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계단에 내려가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퇴짜 논리는 없잖아. 아멘? 그래서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찬송하죠. 안 하세요?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뭐예요? 내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나, 이런 거 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찬양하세요. 찬양하기 싫으면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할까? 그 기도 못하는 사람은 신기한 사람이야. 기도를 못하는 신기하잖아. 그 밥상 차려놓으면 거기 와서 잠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가지고 되냐고. 그 볼 때 이게 정상적으로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아침 저녁 이렇게 밥상 차리고 하는 분들은 신령하겠습니다. 신령. 안 그래요? 그 신령하지 않은 분들은 문제가 있는 분들이야.
그 법을 하면서 남편에 대한 보복심을 한다든지 자식에 대한 원망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이면 신령해지겠지. 에? 아무리 그래도 준비하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 시간 5분 10분이 얼마나 기도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10초도 안 돼. 그러나 기도를 정말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 내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재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한다고. 근데 하나님에게는 초월성이 있다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차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거짓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지만 알고 보면 거짓말 수두룩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는 마음이 일편단심이다 그랬지만 돌아보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갈대처럼 꺾어졌는지 몰라. 휘어지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면서 항상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초월하시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운반해 나가는데 그냥 단순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움직인다고 해서 막 이거 막 붙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자,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받드는 데 있어서요. 방법상의 문제예요. 방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바른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예를 들면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하는 거는 정말 귀하죠. 근데 가가지고 막 카지노 가가지고 막 돈 따가지고 와서 헌금하겠다고. 그런 건 아예 생각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죠? 뭐 만민중앙교회인가 어딘가 이단이라 하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조용한가 모르겠는데 그때 막 좀 방송에서 막 나오고 그랬죠. 수년 전에. 그 교회가 맞나? 하여튼 간에 그랬는데 뭔가 하면 라스베가스 간 거야. 뭐하러? 출장. 예. 가서 돈 따가지고 와서 교회에다가 보태겠다고. 아, 목사님 가서 도박했나 그렇잖아. 예? 그래서 왜 했냐 했더니, 그 교회 재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도박을 했다고. 그랬더니 막 방송에서 막 나오고 야단이 났잖아. 근데 교회에서 재직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막 그렇게 회의를 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결의한지 알아요? 우리가 헌금을 안 해서 목사님을 잘 못 모셔서 목사님이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가서 라스베가스 가서 거기 가지고 그 고단한 도박판에 뛰어들어가지고 도박을 하게끔 만든 우리들이 잘못이다 이래가지고 놀래 자빠질 뻔했어. 하여튼간에 충성하더만. 근데 그런 충성은 좀 그래. 그리고 헌금을 하는데 그런 헌금 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문제란 말이에요. 아예 언약궤가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해당이 안 돼요. 언약궤가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런데 언약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언약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는 신앙생활 하더라도 5년, 10년 하고 아는 것도 많이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가다 보면 편법을 동원해요. 편법을 동원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내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과 절차를 따라서 하는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었어. 근데 이 사건도 그런 사건이에요.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자기 재산을 팔았어.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했는데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잘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냐면 이게 전부 다라고 광고를 한 거예요, 교회에다가. 전부 다입니다라고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대단해. 바나바가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칭찬을 받은 거예요. 전 재산 헌납했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재산의 절반만 낸 거야. 속인 거야, 나중에 아까워서. 그래서 성령을 속인 죄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다고, 부부가. 그래서 이게 헌금하더라도 바르게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헌금하더라도 바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바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게하시라고 있죠.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에요, 게하시가.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누구를 고쳤는가 하면 나만 문둥병, 아람의 군대 장관 문둥병이 있는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쳤잖아,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목욕해라 해가지고 안 한다 하다가 목욕해서 이제 고쳤잖아요.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선물을 가져왔으니까 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그걸 보고서 너무너무 저거 탐났던 거예요. 그래서 뒤쫓아갔죠. 가는 길에 뒤쫓아가가지고 우리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거 예물 받아보라 했다. 그래서 거짓말해가지고 문둥병 되잖아, 사회가. 그러니까 봉사를 했죠. 옆에서 뭔가 거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쓰지 말라 했잖아. 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쓰지 말라 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병거주 주는 거를 돈 받고 바꿔준 수단으로 만들어버렸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아가지고 문둥병으로 치셨잖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뭔가 봉사한다 하는데 그 봉사가 결국에는 봉사가 아니라 그래서 선거철에 말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의회는 안 오잖아요. 그럼 뭐하러 옵니까, 선거철에도. 와가지고는 막 표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일이나 열심히 하라 해요. 그리고 평상시에 와가지고 보고 좀 하라, 와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와서 황영사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나 좀 보고 하라. 그러면 좋겠지 우리가. 선거철만 되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건지 유세하러 온 건지 선거운동하러 왔는지 이래가지고는 들락날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봉사라고 하는 것이 순수한 봉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온전한 봉사가 되는데 자기 자랑하고 뭐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척하고 그런 것이 맞지 않는 거죠. 아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가 하니 나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참 특이한 기도를 하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되게 해주세요. 혹은 뭐 또 내가 부귀영화와 장수를 누리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를 막 구하는데 솔로몬이 선악을 분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기도를 굉장히 잘한다 해가지고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막 욕심 보따리를 많이 풀었다 해서 기도가 많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욕심 보따리를 많이 풀었다 해서 기도가 많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요. 기도가 잘 되고 또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와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게 너무 많은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런 건 안 하고 와가지고 막 욕심스럽게 막 나한테 이것만 주기만 하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보시고 다 알거든요. 그래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도요. 요즘에는 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때 꽤 오래전이죠. 이게 다단계 그런 거에 교회가 많이 이용당했어요. 그래서 아예 망한 교회도 있어요. 막 장로님부터 막 여기 개입돼가지고 다단계 막 해가지고는 교회. 근데 그거 와서 했던 게 뭐냐면 다 돈 벌어서 선교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막 굉장히 좋게 보죠. 왜냐면 선교한다고 하니까 별로 의심도 안 하고 굉장히 헌신적이다. 말만 하면 막 선교해야 되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게 된 그 속 내용은 뭐냐면 돈 벌어라 그 얘기예요. 돈 벌어라. 그러니까는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단을 지금 돈 벌어라 그거를 돈을 벌어야지 헌금하지 않을 거냐 해가지고는 이제 다단계 그 얘기를 했던 거야. 진짜 선교가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 벌려면 그렇게 직장 다녀서 벌 수 있냐. 그런 일에서 벌 수 있냐. 이거를 해라. 이제 이런 얘기지. 결국에 와가지고는 자기들 사업을 뿌려놓고 그거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한 것이지
진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막 거기에 분별력 없어요. 막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셀 리더도 막 묻어가지고는 결국에 그것이 뭐냐면 셀이 망가지게 되고 교회에 우리 교회 조직이 있잖아요. 직분들 이런 것이 막 오염되게 되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욕심 때문에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한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게 뜻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절차나 방법이 올바르게 돌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우사가 왜 이렇게 죽어야만 했던가에 대해서 명심해야지 우리가 병 안 걸리고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나이가 길 다 가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보면 잘못된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못됐다거든요. 우리가 정말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바른 예배가 뭔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말씀과 신령과 진정이라 했거든요. 신령, 진정 그랬습니다. 신령이라는 얘기는 스피릿이죠. 영으로 드리는 거고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레데이아,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입니다. 성령과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빛이고 성령은 뜨거운 열기를 발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냉랭하고 마음이 없는 예배는 정말 차갑죠. 그러나 또 진리 예배가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흑암입니다. 네. 뭐 시끄럽게 하더라도 진리가 없으면 어두운 예배입니다. 그래서 밝은 예배, 뜨거운 예배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예배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마음 열정이 있다 하는 반면에 말씀이 잘못돼가지고 어둠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굉장히 열심인데 나중에 보면은 아주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 알아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바로 아는 것 같은데 정말 열정이 없어. 어떻게 진리가 있는데 그렇게 냉랭하고 차가운지 몰라. 얼음덩어리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잖아. 그래서 이 예배 문제도 예배를 잘못 들어가지고 망하는 경우 사울왕도 그래서 망했죠. 자기가 번제를 막 드리잖아. 번제를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하나님이 헌신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사울을 뽑아버렸다고. 야, 헌신 예배 좋은데 네가 드릴 수 없는, 왕이 드릴 수 없는 헌신 예배를 자기 스스로 드리잖아. 그러니까 야, 그게 네가 헌신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지금 막 군인들이 흩어지고 전쟁하는데 겁나니까 나를 이용해가지고 얼룩뚱땅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 형식은 번제였지만은 실제로 행하고 있는 행위는 정치 행위예요. 지금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군사적인 행위고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게 아니잖아. 번제는 예배지. 그럼 그 번제는 진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아니고 자기의 군사력이라든지 정치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짓된 행위였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되는가. 기도를 하는데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 오전 내내 고함 지르고 기도했죠. 나중에 소식 없으니까 뭐 했어요? 몸에다 자해했죠. 피 흘렸죠. 그러니까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부르진다 하지만은 그 기도의 내용이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입니다. 바른 기도 중요한 거죠. 바른 예배, 바른 기도, 바른 봉사, 바른 물질의 헌신. 아멘. 거기에 올바른 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것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인간의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오용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냥 웃고 또 스트레스 풀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가서 그냥 만찬을 하자. 그렇게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는 보장이 없다는 면에 있어서 한편에 있어서는 정말 두렵고 또 긴장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한 그런 모습으로 쓸 줄 아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 거 그런 믿음도 가져야지 우리가 좋은 것들이 좋은 것으로 되는 것이지 정말 좋은 것만 좋은 거 하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가 망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밑에 내려가서 10절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11절도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어원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너무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싶어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모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언약궤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서 사실 이게 예루살렘을 언약궤를 운반해 온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나는 이게 대리하는 왕이고 나는 심부름하는 왕이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언약궤를 모신다는 것이 정말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는 그런 행사예요. 그래서 다윗을 볼 때는 정말 시험 들만 하는 거예요. 나는 왕이 아니야. 진짜 왕을 모셔오겠다 해가지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와가지고 우리 국가적으로 정말 이렇게 성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했던 것은 정말 기특한 일이에요.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이야.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잖아요. 그 방치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왕이 이거를 집례해가지고 왕보다 더 높은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왕이다라고 그거를 선포하려고 하는 이런 기특한 일을 했는데 대참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주도했잖아. 그럼 다윗이 이걸 중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거죠. 불러다 물어봤더니 그렇게 언약궤는 고아 자손이 어깨에다 메고 오는 거고 소로 끌고 오다가 막 사람이 작하는 게 아니라고 이래가지고 깨닫고는 근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손을 댈 수 없으니까 이 언약궤를 어디로 모셨는가 하면 임시로요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모셨어요. 그 오벳에돔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보다는 굉장히 천하고 낮은 곳이죠. 그렇죠? 한 개인의 집이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석 달 있었어요. 그랬더니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쏟아지더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신다고요? 지금 여기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3만 명인가요? 온 나라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국가적인 성대한 행사를 한 거예요. 다윗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거절하셨어요. 오히려 우사를 치시고요. 그 행사를 중단시켜버렸어.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 한 개인이잖아. 한 개인의 집에서 무슨 성대한 환영을 받았을까? 이 언약궤가. 그렇지 않겠죠? 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한 가정이잖아요. 여기다 갖다 모셔놨으니까 두려워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복을 주셔서 우사를 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죠. 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뭔가 하면 아무리 성대하게 막 떠들고 막 이렇게 막 소를 끌고 오고 막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내용이 방법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이거 가치없이 여기는 것이고 한편에 있어서는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 없고 정말 한 개인이고 그렇다 해가지고 무슨 뭐 크게 광고도 안 했지만은 언약궤를 모셔다가 언약궤에 있는 그 자체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더니 그 집에 복을 주시는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겠는가? 이런 편에 서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시고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지금 그 한나라의 왕으로서 그 언약궤를 섬기는 그야말로 자기는 선한 뜻을 했는데 그게 중단되어서 실패를 했고 우사는 죽었고 얼마나 지금 곤란하게 됐습니까 다윗이. 그리고 겁나잖아요. 뭐 했다가 자기도 죽을 것 같잖아. 그랬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해. 그 레위 지파가 언약궤를 이제 어깨에다 메고 또 막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다윗이 앞에 나가서 춤을 추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그 언약궤를 모시는 그런 일을 다윗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패했는데 다윗이 두 번째 그거를 제대로 해가지고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이제 모시게 되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이렇게 그 모시면서 다윗이 나중에 또 생각을 한 거죠. 언약궤는 모셔왔는데 하나님은 모셔왔는데 그걸 어디다 보관했는가 하면 그 천막에다 보관했거든. 천막에다.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 왕이 사는 집을 궁궐이라죠.
예? 백향목 궁궐하고 이 천막하고 또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궁궐보다 못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이 언약궤를 모시는 집을 짓겠다. 그게 바로 성전이죠. 예, 다윗은 보면 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했으면 깨닫고 한번 시도가 안 됐으면 그 다음에는 고쳐서 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지고 언약궤를 모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올바른 방법으로, 잘못됐으면 고쳐서 올바른 방법으로 한 단계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사랑하고 더 높은 하나님을 더 높게 사랑하고 더 거룩하고 귀하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다윗 같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자꾸 실수를 해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근데 거룩하게 섬겨야 돼. 실제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별되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섬김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가 되려고 그러면은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봉사가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모든 것을 주신 분께서 모든 것을 받아줘야 되는 그런 진정한 청직의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잘 쓰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룩한 기도를 드리고 우리 자꾸만 여기서 삐뚤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섬깁니다.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거기에 만족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과정과 내용은 지금도 거룩한가 그럴 때 우리는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되고 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방법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는 날마다 겸비함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겸비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했던 대로 또 하고 이런 방식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그 사람이 고아자손이 어깨를 메고 가야 되는 것이 나중에는 편의성에 따라서 소가 끌고 가는 수레를 이용하게 되는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겸비함이 없으면.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것이 정말 구별됐다는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되는 대로 하다 보면 나중에 인간의 편의성으로 돌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 복 주시죠. 근데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거룩한 복을 주시는데 그 거룩한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방법이 잘못된 뭐냐면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세속화예요. 기독교의 세속화예요. 한때 일산에서 번창했던 게 뭔가 하면 피자, 햄버거, 그 다음에 일식 그랬어요. 뭐 지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먹는 거다 그죠? 피자, 햄버거, 일식 다 먹는 거다 그죠? 모든 것이 이제 우리 만나오리 다 천하 통일했습니다. 피자, 피자, 햄버거, 일식 다 별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햄버거 그렇게 좋은 줄 알았잖아. 예? 한때는 햄버거 그렇게 좋은 줄 알았잖아. 몰랐습니까? 근데 지금, 오래전부터 그러죠. 오래전부터 햄버거 가게가 문 닫게 된 게 뭐예요? 김밥 때문에 그렇지. 김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김밥 천국까지 있으니까 어떻게 당해내냐고. 한국에서. 그게 패스트푸드가 그렇게 좋은 줄 알았더니 별로 좋은 게 아니라며. 패스트푸드가 별로 좋은 게 아니라며. 콜라가 그렇게 좋은 줄 알았다니까. 콜라 그렇게 좋은 줄 알아가지고 콜라 먹으려고 야단했잖아. 지금 다니는 사람들 보면 뭐냐면 다 손에 물병 들고 다니지. 옛날 같으면은 그거 진짜 촌태하는 거예요. 코카콜라를 들고 가야지 어떻게 손님 오면은 콜라를 들고 이랬지. 지금 콜라 먹으라고 하면 누가 잘 먹냐고. 이거 나쁜 건데 왜 나한테 주냐고. 이래가지고는 안 합니다. 여기 막 이렇게 산책 나오고 운동 나가는 분들이 다 콜라 들고 다니잖아. 콜라가 아니라 지금 물병. 예? 물병 들고 다니잖아. 깨달았거든. 깨달았다고. 그게 편리한 것 같은데 그게 편리한 게 아니라 깨달았어. 예? 그래서 막 햄버거에 들어가는 소고기가 얼마나 가냐 막 해가지고 막 말이 많잖아요. 밀가루에 절대 안 썩는데
절대 안 돼. 그 도대체 모르는지 모르겠어. 그럴 리가 있겠냐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김밥이 좋다. 그러니까는 결국에 우리가 그 인간의 편의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필요하거든요. 더우면 에어컨 틀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네? 에어컨 틀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은 말씀이 에어컨 틀어가서는 안 되잖아. 말씀을 에어컨 틀어가지고 싹 해서 여름에는 차갑게 하고 또 겨울에 따뜻하게 하고 그럼 이게 뭐예요 도대체? 말씀은 불변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고자 하고 뛰어다녔는데 진짜 복을 못 받게 됐는가? 복을 받자고 뛰어다녔는데 어떻게 복을 못 받는가? 근본으로 이게 수단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염돼 버리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서 우리가 그런 것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살려고 하면은 진짜 가을 하늘도 많이 봐야 돼요. 낮에 나가서 또 땡볕에 보지 마세요. 근데 해는 따갑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예? 느끼는 게 다르죠. 그거를 못하면은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늘이 언제나 똑같은 하늘은 아니에요. 하늘은 다 똑같은데요. 그렇겠죠. 과학적으로 말하면 하늘은 다 똑같겠죠. 그런데 저게 가을에 보는 하늘은 또 다른 그런 뜻이, 의미가 있다니까, 그게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럴 줄 아세요. 우리가 편의적인 걸로만 생각하면요, 당장에 돈 생기는 것만 하면은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 사는 게 뭐냐면 나중에 잘 살자고 하는데 잘 사는 게 뭐냐면 나중에 답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kg가 쪘더라고. 그래서 왜 쪘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하루 사이에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1kg가 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가봐야지 알죠. 근데 이건 사람이 나중에 잘 살고자 하는데 도대체 뭐가 잘 사는 거냐? 답이 없어. 네. 나중에 막 병 걸리고, 예를 들면 암이나 이런 거 걸리잖아요. 그러면 날씬한 분들은 빨리 죽는 거 알죠? 오늘 가서 많이 드세요. 예, 너무 부실하게 해놓으면 보통 때는 보기 좋다는데 나중에 무슨 병 같은 게 오면은 그거 못 감당한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해서 오늘 또 뚱뚱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적당히 체력도 있어야 되지, 그죠? 그래야 되는 거지. 날씬하다 나중에 가서 병 나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우리 속에 말이에요. 그 근본적인 것들이 변화 안 되는 부분들이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편의적인 걸로 자꾸만 양념을 치고 하다 보면 나중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배가 도대체 이게 우리끼리 하는 콘서트인지 예배인지 모르게 되는, 예? 잘못하면 예배 보자 이런 말 쓰지 말아잖아. 예배 드리자라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배도 와서 구경하고 가서 말이요. 설교도 평가를 하게 되고요. 물론 잘 들어야 되죠. 그렇지만은 도대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지금 그 설교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하여튼간에 근본이라는 것이 많이 뒤집어지기 쉬워. 건강하기 위해서는 살을 좀 조절을 하고 빼는 게 맞긴 맞는데 완전히 막 빈혈에 걸리고 말이에요. 막 요즘에 뭐예요? 결핵도 많이 돈다며. 예? 가서 집에 가서 결핵 검사 해보세요 혹시. 이거 지금 고등학교, 대학 중에 여자들 있잖아요. 여학생들. 그렇게 영양실조가 많고 결핵이 많대.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도 만약에 우리 아들이 데리고 오면 결핵 검사랑 영양실조 검사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그걸 잡아 돌려가지고 나중에는 기본이 뭔가 망가졌다니까, 보기를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운 말씀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신앙생활이 정말 내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 이거 한번 보세요. 왜 우사가 언약궤를 몰고 오다가 소에다가 싣고 오다가 왜 손을 댔는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점장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냐고. 그치, 거기 답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소가 아니라 KTX로 끌고 올 것 같아. 싣고서 비행기 태워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신앙생활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할 건 하나도 안 하면서, 기도할 건 하나도 안 하고, 말씀 읽고 할 거 하나도 안 하고, 봉사할 거 하나도 안 하고, 헌금할 거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비행기로 내 축복을 보내주세요 하잖아. 언약궤를 비행기로 싣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 언약궤를 비행기로 싣고 다니는 건 뭐가 다릅니까? 서로 끌고 갔던 거나.
그래서 나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집에서 앉아서 그 배달시키듯이 말이에요. 하나님 축복 배달 클릭 딱 누르면 축복이 와야 되잖아. 정말 이건 인격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가까이 나가는데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멀리서 정말 하나님 그분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못한다니까요. 그걸 인정하지 못해. 그러나 그걸 인정하게 되면요, 멀리서라도 하나님 그분 앞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 번제드리러. 근데 저기 모리아산이 있는데 모리아산 가는 3일 걸렸거든요. 3일 동안 가면서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처음에는 원망스럽겠죠. 그리고 좀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3일 동안에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면서 자기 자신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면 내가 거기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바치란다면, 분명히 우리 아들을 요구하셨다면 내가 네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여가지고 모리아 제단에 올라가서 바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존재 앞에 나갈 때 내 인격, 내 속사람의 거짓이 없음, 영적으로 거짓이 없음, 신앙에 거짓이 없음, 기도에 거짓이 없음, 봉사에 거짓이 없음, 물질에 거짓이 없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답게 나가는 그 자리에 그 무릎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